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이제는 완성됐다, 완전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느 연령에 이르면 육체의 성장과 발달이 멈추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각 신체 구조들이 기능이 약화되고 쇠약해져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르게 되죠.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이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끝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2, 14절에서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에베소서는 그가 순교당하기 불과 몇 달 전에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고, 그는 삶의 끝 언저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지만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지 않는다면 오히려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시간만 흘러갈 뿐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걱정거리요, 또 같은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는 영적 리더들에게도 걱정거리고, 또한 동시에 하늘 가족 모두에게도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계돼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다음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속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가정 속으로 태어납니다. 부모의 밑에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게 되죠. 그런 사실은 인간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알아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정에서 돌봄과 보호함과 공급함을 받고 성장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개념인데요. 똑같은 사실인데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가정 속에서가 아니라 교회 속으로 태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중요한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것이 선뜻 잘 안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그것을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그대로 하면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 속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속으로 들어왔다. 침례를 받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속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몸속으로 태어난 것이다. 주님의 몸인 교회 속에 태어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까 인간이 그렇듯이 혼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덩그러니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몸인 교회 속으로 불러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목회자들과 영적 리더들의 사표가 되는, 사표가 뭡니까? 우리 선생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교사분이 누가 있나? 일부에는 유진 자매가 있었는데, 우리 저기 현준 형제가 선생님이시네. 논산공고 선생님이신데, 선생님들이 반듯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것을 선생님들의 표준이 된다. 그래서 사표라 그러죠. 사표라는 말은 스승의 표준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바울이 모든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사표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무려 12권 내지 13권의 신약 서신서들을 썼는데 그게 다 자기가 양육하던 교인들을 가르치고 세우기 위해서 쓴 서신서에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인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절대로 필요로 하는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스승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뭡니까? 3가지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이거를 위해서 너희를 기도한다. 기도 제목 3가지가 첫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둘째는 너희들의 부르신 소망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3번째는 너희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3가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실까요? 첫 번째 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는요? 소망. 우리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3번째는 너희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묵상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길과 성숙에로 달려가는 그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구절 15,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와, 참 대단히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그가 들었을 때,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참 아름다운 리더와 교인들의 관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바울은 자신이 수고하여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또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이 형제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귀한 관계를 기초로 한 기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영적 리더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번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그랬는데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문제잖아요. 그렇죠?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하는 관계 참 곤란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교인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교인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너무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관계가 참으로 복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디장이나 또는 목자나 또는 목사인 제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할까? 아니면 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기도할까? 제가 누구 보고 당신은 뭐냐고 안 묻겠어요. 그냥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제가 살 맛이 나고요. 우리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 때문에 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 그 아닌 사람 중에 내가 속해 있나, 어쩌나, 그거는 스스로 생각을 잘 해보실 일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일주일의 생활 중에, 시간 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제가 언제라 그랬죠?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읽는 시간. 네. 제가 설교를 원고를 작성하는 시간만큼 간증 읽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꼭 간증에 다 댓글을 달아 보내줍니다. 네. 오늘 아침에 강영재 간증이 8시까지 오나 하고 계속 눌러봤어요. 근데 간증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간증이 나올 수 있을까? 참 감사하다. 일부 예배 때 우리 베인의 자매가 지난주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6개월 전에 다 끝난 문제로 알았는데 그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는 또 형사 고소를 하겠다. 그러면서 돈 내놔라. 그것도 1,500만 원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일이 그 자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것을 대하는 훈련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울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자신의 간증도 얘기해 주고 또 실질적으로 아는 경찰이나 변호사나 소개해 줘가지고 격려하고 이럴 땐 네가 믿음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똑바로 서라. 그래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그 자매가 오히려 그 상황을 지금 담대하게 대하고 있는 그 간증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당했으면 상당히 좀 흔치 않은 일이니까. 이게 누가 나를 형사 고발을 한다?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교통사고 만나고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벌써 6개월 전에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그렇게 했다. 근데 그것을 어려움을 생겼을 때 옆에 있는 자매에게 얘기하고 또 목사에게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도움을 받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뭘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는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말이죠. 승리해서 뭘 성취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귀하다. 그런 감사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구멍 기운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주님을 믿고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하늘 가족으로 알고 사랑하는 모습이 늘 자랑스럽고 감사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늘 즐겁고 감사한 일이죠. 언제나 이러한 영적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가운데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위해서는 애타는 마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음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때로는 조금 속상한 마음도 있고, 왜 여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속상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모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17절 이하에서 그런 감사의 대상인 교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 내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이 교회의 목사인 나의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그것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그리고 철저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혹시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 이미 하나님을 아는데 뭘 또 하나님을 알란 얘기야? 네.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임정섭 형제 먼저 물어볼게요. 손흥민 선수를 아세요? 알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이건 너무 시시한 거라서 가끔 손흥민 선수가 꿈꾸고 있는 게 뭐예요? 손흥민 선수의 단점이 뭔가요? 몰라요.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그 아는 정도는 천양지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알아가느냐, 이건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커지게 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더 깊이 아는 것, 이것이 바울이 교인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알게 되는 것이 뭘 통해서 알게 되느냐 그럴 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아감이라고 하는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카나다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박사인데요. 이분이 J.I. 패커라는 분입니다. 패커 박사가 쓴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감,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신학적 제시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그 책에서 소상하게 기록을 해 주었죠. 이 책은 1973년에 처음 출판된 이후 100만 부 이상의 책으로 미국과 카나다에서만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성장해 가는데 결정적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다뤄진 책을 쓴 것이었습니다. 자, 호세아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해주셨죠.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고 촉촉하게 젖은 토양이 돼서 아름다운 작물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조직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구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조직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근데 그 속성이 첫 번째는 비윤리적인 속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말은 반윤리적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이런 성격이 아닌 하나님의 고유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이제 비윤리적이다. 그리고 윤리적인 성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이라든지 이런 성품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비윤리적 성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나 계시는 분이 편지하시는 분이시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무변광대하다 뭐 그런 말로 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서도 제한받지 않는 분이시다. 제한이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시다는 말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윤리적인 속성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편지하심, 전지전능하심, 무한하심, 영원하심.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비윤리적 속성인가 하면 둘째로 윤리적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거룩하심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악과 죄로부터 분리되어 계신다. 순전한 상태에 계신다. 순수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죄와 악으로부터 구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요청하시죠. 또 그분이 의로우시다 그랬어요. 의로우시다는 말은 뭡니까? 피조물을 다룰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든지 다루실 때에 공의롭게 편파성이 없이 공의롭게 상벌을 가하신 분이시다. 네. 상벌을 가하신 분이시다. 우리 최 집사님은 제가 최 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할머니가 최 씨였고 제 며느리가 최 씨예요. 그래서 김 씨보다는 제가 최 씨를 좀 더 사랑합니다. 이게 편파성이에요. 이게 편파. 근데 무슨 성씨든 관계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국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일본 사람은 더 미워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똑같이 대하시는 겁니다. 근데 죄인들은 죄를 지었으면
그게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죄 똑같이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위대한 모세이든지 아니면 이방 기생이든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선하다는 말은 좋은 분이시다. God is good. Good. That's good. 좋다. 근데 그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말인데요. 그 선하신 하나님 속에는 몇 가지 이렇게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선하신 그 성품에는 그분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모든 피조물을 대하실 때 좋은 뜻을 갖고 대하신다. 갑자기 그 땅이 푹 꺼지게 하거나 저 산에서 갑자기 큰 바위가 막 굴러내리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모든 피조물들을 선하게 대하신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동정과 자비와 친절을 누구에게는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땐 제가 아무것도 모른 처음 어렸을 때는 하나님 김일성과 북한 사람들 다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후에 알게 된 건 선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신다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선하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은혜 하나님이시다. 은혜에 대한 정의는 아시죠? 나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을 좋게 대해주신 하나님, 선대해 주신 하나님이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게 이제 은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이런 사실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면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더 깊어지게 되는지 참 이루 말할 수 없다. 저는 지난주 아침 말씀에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전혀 새롭지 않게, 기대하지 않게 새로운 각도에서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거는 11장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두 번째 부분에 보면 모세에 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다 얘기한 뒤에 그 다음에 끝에다가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 하나 더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말씀은 여기에서는 모세와 기생 라합을 같은 레벨에서 다루고 있는가? 모세는 어떻습니까? 200만 이상, 어떤 사람 300만을 추산하는 히브리 민족, 그의 민족을, 그 나라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내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이나 그 서기관들이 뭐라 하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건을 막 그러게 하죠. 모세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죠. 왜? 거기서 율법이 왔으니까. 자,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추앙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것과 똑같이 그 뒤에 마치 사족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등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는데, 이방 여인이, 그것도 직업은 기생이고, 근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더 대단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스파이 몇 사람을 숨겨서 살려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여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방 여인 기생이었던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네? 족보가 42대 걸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메시아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도저히 비교할 제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주님을 믿은 이 사실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 기쁨으로 감사함을 받아도 바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박 목사가 주님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해졌고 아주 의로워졌고 그래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납니까 지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은 한 가지 사실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을 보면 이런 대우를 받을 가치가 없는데 그런 나를 주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니 이게 언감생심 백골난망이죠. 이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근본 속성을 더 깊이 체험하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안 씁니다. 다 이제 다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신학교 때부터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학생일 뿐 돈 벌진 않으니까. 근데 애가 벌써 둘이 있고 와이프가 또 한 명 있었잖아요. 와이프 둘이 아닌 게 다행이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후에 쭉 다 인도하시면서 유학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준 돈 다 이제 끝났고 6개월 동안 끝나버렸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걸 보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뭘 하라고 하실 때에 돈 계산해보고 돈이 없어서 그건 못하겠다라는 말은 내 평생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시잖아요. 제가 쓴 책이 전 세계 9개 언어로 번역 출판돼서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부터 이제는 장성한 분으로 자라가도록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걸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될 때 우리가 능히 믿음의 발걸음을 과감하게 내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에게 주신 풍성한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앞으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장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깊이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가진 소망과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 곧 우리가 앞으로 유산으로 받게 될 하늘나라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이런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머리로 유토피아를 그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가 내 손에 붙잡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줄 믿습니다. 그 언젠가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되어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살게 될 하늘 본향에 대한 소망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고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해가지고 세상 것을 많이 얻지 못한다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저 마음에 속상하고 살맛을 잃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없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아까 은혜 자매 간증에서 그런 말을 했죠. 세상 것 다 누리고 즐겨봤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찮은 것이라고. 우리 구약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그게 전도서죠. 근데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별짓을 다 해봤어요. 산에다가 연못을 파고 나무를 심고 정원을 꾸미고 거기다 물고기를 집어넣고 처와 첩들을 수백 명을 거느리고 하여튼 뭐 금으로 장식하고 뭐로 다 해봤는데 그의 결론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바람잡이와 같은 거다. 그럼 바람 이렇게 불러오면 잡아보세요. 잡히나? 안 잡히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늘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알게 되면 세상 것들이 그렇게 귀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능히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 어제까지 계속 히브리서 11장을 읽었고 12장까지 이제 들어갔는데 11장 읽다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나라도 이기고 승리도 했고 이렇게 약속도 받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지불해야 했던 대가가 어마어마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 때문에 지불해야 했던 대가들. 자, 예를 들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피하려고 구차히 변명을 늘어놓기를 원치 않았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했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 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왜요? 하늘 소망이 하늘의 본향이 더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비록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수하면서 나갔던 믿음의 수많은 간증들을 증인으로 11장에서 가득 채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보면 지금의 더 좋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우성일 형제가 아까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얘기를 했는데요. 답은 이미 있는 것 같아.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하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 Stay where you are. 네가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이제 그런 말을 주님께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러한 믿음의 승리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승리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겨우겨우 지켜나가게 급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십자가와 부활복음으로 정복할 위대한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그 어떤 위험이나 모험도 불사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은 우리가 받게 될 장래의 하늘나라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극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큰 소망을 날마다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을 알게 해 주시도록 기도한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가 이거죠.
바울은 교인들을 위한 세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교인들 속에 주셔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미 주셔서 앞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셔서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것인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능력, 지극히 크심이, 크심이라는 말은 메가투, 헬라어로 메가투입니다. 메가투란 말은 메가톤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게. 메가톤급 위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라고 할 때 참 기가 막힌 능력이죠.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래서 오늘 우리서 역사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던 능력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실 능력을 두 글자로 무슨 능력?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세상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죽음까지도 깨뜨려버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너희들이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또 바울의 기도이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하는데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즉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한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코 시시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대학 가기까지는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제 하늘나라 가신 아버님을 욕하는 얘기가 될까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뭘 하면 우리 아버님이 늘 저를 보고 하신 말씀,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래서 저는요, 그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난 뭘 모르는 애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매사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지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도 두렵고, 노래한다고 하면요, 그거는 자연 바이브레이션이 돼요. 떨려가지고. 소리, 음성이 떨려 나오더라고. 자, 그랬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걸 알고 내 삶을 헌신한 뒤에 주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전에 제가 꿈도 못 꿔봤던 일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온 세계에 구멍 기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전 세계 엄청 넓습니다, 여러분. 그때 메이드 인 코리아 구멍 기운 복음 그래가지고 수출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게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시작했더니 9개 메이저 랭귀지로 하나님께서 번역을 하고 출판하게 하셨고 지금도 그것 갖고 전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이런 줄 처음 알았다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부활시킨 능력이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게 앉게 하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은 동일하게 우리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에 털을 다지 않고 네 주님 그러셨으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어린애 같은 믿음입니다. 내 손에 만져보고 느껴보고 뭐 경험해봐야만 믿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래 믿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제 아내 보고, 그리고 내가 오늘 저녁에 우리 여기 대전에서 제일 비싼 뷔페집이 베스타죠. 베스타보다 더 좋은 집 있나요? 하여튼 있구나. 저기 신세계 백화점에 거기 그 저녁이가 그때 뭐야? 낮이 7만 원, 밤이 10만 원, 뭐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약속을 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신세계 백화점 몇 층에 있는 그 뷔페집에 당신 데려가서 밥 사줄게. 그러면 제 아내가 믿을까 안 믿을까요? 뭐 이건 가정한 얘기니까 뭐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시지만 제가 진지하게 얘기하면 믿어요. 네, 날 놀리느라 그렇지. 10만 원짜리 밥을 먹어. 뭐 그러면 사줄 마음이 있다가도 싹 없을 것 같아. 아시는 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문자 그대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요. 그리고 다 쓰신 뒤에는 또 그 사람에게 이거 네가 한 거냐 내가 한 거냐 물으시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능력을 주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자, 이게 이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세 번째 기도 내목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좌절과 낭망만을 가져다 주지만 부활은 그것들을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강조하고 중요하시 여기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뭐가 아니냐면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의 역사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 가운데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시작도 부활이고 과정도 부활이고 끝도 부활이고 그렇게 부활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네. 그냥 부활이 참 좋은 거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교인들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2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바로 그 능력이 너희 속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문맥을 잘 보세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능력이, 그의 능력이 이렇게 했다. 근데 너희 속에 있는 능력을 지극히 큰 것이 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 능력이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한 거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게 알려지고 다가간 이 분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부처의 이름을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부처는 이름이 아닙니다. 가우타마 시타르타가 그 석가모니의 이름이에요.
마호멧 회교권에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예수만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온 세계 인류의 가장 뛰어난 이름, 이런 이름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래도 없다 그랬으니까요. 이 이름을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이 너희 속에 역사하고 있다. 아멘. 예.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그럴 때, 아이고, 엽전들이 뭘 한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비하할 때 엽전이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군대를 엽전 군대 그랬고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K-문화, K-팝, K-드라마, K-푸드, 온갖 것들이 전 세계로 휩쓸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 세계에 이 부활의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헌신하게 될 때 부활의 능력이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큰 믿음을 얘기했고요. 지난주에는 큰 것을 바라보자 그랬고, 오늘은 큰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속에 역사하고 있는 큰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 능력을 안 사람들은 결코 소극적이거나 시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베풀어진 능력은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바로 그 능력이 오늘 너희 속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이 세 가지 사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 지극히 큼을 알게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함 없이 쓰임받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기도 세 가지 제목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제목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소망, 장래에 얻게 될 하늘의 기업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그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셨고, 또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 예수님 속에서 역사했던 그 동일한 능력,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 하늘에 높이신 능력,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모든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 네.